할렐루야. 수요 기도이방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수아 강해설기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이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려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뛰어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산대에 숨었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날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요약하면 라합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장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내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언제나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정탐꾼 보낸 사건으로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12 정탐꾼을 보내다가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신명기 1장 19절에서 46절에 또 민수기 13장 1절에서 14장 4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12명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탐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와서 보고할 때 두 사람은 믿음으로 올라가면 이긴다고 말했고 10명은 올라가면 죽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는 10명의 말을 따랐다가 크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성경에 보면은 증인은 반드시 두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신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낸 것은 염려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또 간섭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가본 결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가 있는데 이 여리고는 1년 내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그 당시에 도시 국가로서 한 도성이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1절 본문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어요. 여기 시딤이란 지명이 바로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요. 민수기 33장 49절에 보시면은 아벨 시딤이라는 곳이 나와요. 시딤은 아카시아라는 뜻인데, 아카사이가 많다 해서 지명의 이름을 시딤이라고 불렀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을 택해서 가만히 보냈다고 했는데 40년 전에 12정탐꾼을 보낼 때 특별히 12대표를 뽑아서 공식적으로 보냈는데 이때는 가만히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낼 때 가만히 보내야지 다 알도록 출정식을 가진다면 정부가 새 나가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지혜를 써서 가만히 보냈던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효과적이고도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이 여리고이기 때문에 그 땅이 지형도 보고 여리고도 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하필이면 기생 집에 들어갔을까? 왜 의아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그 여관업을 하면서 기생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라합은요 여관업과 함께 기생 노릇까지 한 모양인데 정탐꾼들이 마침 간 곳이 라합이라는 기생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혹이 여리고 왕이 보아야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려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이 정부가 그야말로 재빨랐다는 말이죠. 두 사람이 가만히 들어오는 것을 엿보고는 당장 왕에게 연락을 취해서 체포하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였겠습니까? 그래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정부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물건 파는 그 사람들, 세일하는 사람들, 물건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개발해서 서로 앞장서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들도 깨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에 대한 정보 또한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요. 기도 전략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고 선교 전략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말씀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려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은 왕이 즉각 사람을 라합 집으로 보내서 그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정보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민첩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얻어도 실천을 미루면 정보를 얻는 효과가 없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정보를 사용하는데 신속했다는 거죠. 4절 말씀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러니까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있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구라고 라합이 왜 이런 행동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민족이라는 것을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소문을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역하면 자신에게 화가 미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협을 무릅쓰고 숨겨주었던 겁니다. 이 기생 라합이요. 이때 라합이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을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에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라합이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사실이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소문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라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았던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보시면은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한 그대로 라합이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래 숨겨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요, 야고보서를 오해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가르친다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그의 행함을 보고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다면 참 믿음 있는 증거고 행함이 없다면 가짜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 귀신의 믿음은 옳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귀신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귀신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죠. 라합이 그야말로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만약에 이때 안 왔다고 잡아떼었다면 수색대를 동원해 와가지고 온 집을 수색했을 겁니다. 그러나 라합이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수색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 사람들이 어두운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듣는 사람으로서는 하여금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지혜롭게 잘 말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을 수색하지 않도록 그들이 빨리 그 사람들이 그 뒤를 쫓아갈 수밖에 없도록 말했어요. 물론 라합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라합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만 하얀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라합을 쓰신 것이지 라합이 한 말 거짓말이었어요. 인간이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사실이 라합이 목적을 좋았지만은 그가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라합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라합의 기죽한 면은요, 자신이 기생이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해서 주었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숨겨 주었다는 사실이 그 결과 그 자기의 그 온 집은 온 집안 사람들 다 구원해 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지를 내다보면서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6절 말씀에 실상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들어닥칠 것을 미리 알고 지붕 위에 3대 속에 숨겨두었다는 말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정탐자들이 라합의 말 그대로 믿었다는 점. 라합과 그 대화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과 대화해 보니까 하나님께 준비하신 사람이라는 것도 당장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하나님께 대한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형통한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셔야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을 또 만나게 해 주시지만은 반대로 무슨 일이나 불평을 잘하는 사람은요, 불평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를 만나게 되지만은 말씀을 심상히 여기는 자는요, 평생의 말씀 잘 가르치는 분 만나지도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 정탐꾼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준비해 두셨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꼭 이적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주세요. 물론 이적이 필요할 때는 이적으로 간섭하십니다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가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라합의 말을 그대로 믿고는 정탐꾼들을 놓칠세라 배를 타고 건너가기 전에 잡아야 된다 하고는 나루터로 내려 달려갔고, 이 사람들이 나가자 곧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세밀하신 그 보호와 세밀하신 인도를 해 주신다는 증거를 주신다는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날 주신 말씀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일할 때 규모 있게 지혜롭게 하십시오. 또 감사할 것은요, 믿음으로 하면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는 사실, 또 믿음의 사람 라합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믿음의 형제를 만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는 돕는 자를 이렇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기대를 걸고 하나님 앞에 행하여 간다면은 가장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는요, 루디아를 만나게 해 주었고, 이 정탐꾼들에게는 라합을 만나게 해 주신 것처럼 가장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걸어가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오늘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종을 하나님 병원까지 우리 군청 가늘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택시로 하나님 병원에 갔다 오게끔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구보 살펴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다시 거듭나게 해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모든 목사님과 또 교단들 소속 교회 다 회개시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 저 미국과 이란의 그 이스라엘 전쟁인 중동에 저 호르무 해역 때문에 여러 가지 각 나라마다 에너지와 또 수출하는 그 모든 무역 배들이 자유스럽게 좀 다닐 수 있도록 하루속히 전쟁을 종결시켜 주시옵시고 평화스럽게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계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울 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513장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 비비고 갈게.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갈게. 내가 같은 길 성실히 행할 때도 주님 앞에서 상가들이 주가 베푸신 분으로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목회하시는 노무천 목사님이나 또 도시에서도 개척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이 513장 찬양을 부르셔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